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민수기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 직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은 영적 지도자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는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릇 행할 경우에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 행할 경우에는 죽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 특히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분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직분 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되고 직분 감당을 탁월하게 할 때에만 그 직분과 직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무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격이 안 되면 중직자의 직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직분 감당을 못한다면 빨리 사표를 쓰고 물러나는 것이 또 그에게 또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에게도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직자들, 교역자, 장로들은 이러한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경제적 필요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섬기며 제사 드리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들에게는 토지,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들 땅, 토지가 기업으로 주어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기업, 주어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공헌물을 이들의 몫으로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갈 헌물을 모두 6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몫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제물 그리고 요제물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제라든가 거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제나 거제물을 특별한 제사나 제사의 제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거제 또는 거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물은 제사와 연관된 겁니다. 요제라는 것은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바쳐진 제물을 요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제물도 크게 보면 봉헌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만으로 본다면 요제나 요제물은 거제 안에 사실 포함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모두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사장의 몫은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소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 드려진 제물의 일부분만을 제단에서 불태우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특히 이 소제, 속제제, 속건제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제물들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집안의 아내나 딸, 어린 아들들은 이 제물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어른, 남자 제사장들만 이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 남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을 가리켜서 지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물,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고 그 외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은 지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물, 거룩한 제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성물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몫은 11절에 나오는데 거제물과 모든 묘제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제물과 요제물은 화목제 제물과 연관된 겁니다. 화목제로 제물을 바칠 때 화목제로 바쳐지는 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거제물 또는 요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앞서 봤던 소제, 속제제, 속건제 제물은 남자 성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부분들, 다시 말하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가족들도 정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몫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첫 소산물입니다. 12절에 보면 첫 소산은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곡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곡식이든 과일이든 추수한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추수한 추수물로 짜서 만든 첫 기름과 첫 포도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첫 곡식과 첫 열매 그리고 처음으로 짠 기름과 포도주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몫은 1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드린 겁니다. 특별히 드린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특별히 드린 것이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렘은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리는 것이든 이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의 몫은 15절에 나오는데 처음 태어난 짐승과 사람입니다. 흔히 초태생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인 이 초태생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십니다. 짐승의 경우에 양이나 염소, 소 이런 짐승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런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은 희생 제물로 성소에 바쳐서 드립니다. 그러나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은 성소에 희생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귀를 팔아서 판 돈을 성소에 바칩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속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초태생의 경우에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초태생, 다시 말하면 집안에 처음 태어난 아들도 돈으로 대신 드리게 되는데 그 대속의 비용은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입니다. 당시에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런 은 5세겔은 노동자 20일의 품삯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자 20일 품삯의 값을 초태생의 값으로 대속해서 성소에 바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이 초태생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19절로 20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중간에 한번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1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이 규례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 이런 뜻입니다. 소금이 부패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 언약 그러면 변하지 않는 언약, 부패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쳐진 성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 이것은 소금 언약, 불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금 언약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확실히 책임져 주심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의 분깃, 기업이 되신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제사장들은 따로 어떤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바친 봉헌물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마지막 6번째 몫은 11조입니다. 이 11조와 연관해서는 레위인의 몫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이 거주지로 주어질 뿐입니다. 레위인은 그 거주지에 거주는 하지만 농사지을 땅이라든가 과수원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인 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다 주십니다. 이 11조로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11조는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보수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데 26절로 29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26절 읽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11조의 11조를 거제, 봉헌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28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아멘. 레위인 11조를 사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제물, 다시 말하면 봉헌물을 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제사장 아론,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받는 11조의 11조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바치는 11조, 다시 말하면 11조의 11조가 제사장들의 6번째 몫이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레인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11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11조의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백성이 바친 11조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레인들은 11조의 11조를 꼭 바쳐라,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회막, 성막 봉사에 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일에 들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 회막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의 경제적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채우시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풀타임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풀타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런 구약의 규례들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생계를 보장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일하고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쳐진 것을 먹습니다. 또한 제사 드리는 제물의 일부는 번제단에 불태워지지만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소유합니다. 제물을 제단과 함께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헌금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관해서 디모데전서 5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더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란 오늘날 교회로 본다면 목회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더욱더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더욱더 존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수고하는 그들의 노고를 알고 그 노고에 합당한 삭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존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풀타임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원리이고 더불어 신약의 원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 필요를 채움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내가 내는 헌금으로 목사를 고용해서 우리 돈으로 목사의 보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목사가 받는 사례는 분명히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서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사례는 절대로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헌금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성도는 목사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헌금한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특별히 헌금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헌금한 돈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성도들이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헌금한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받는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다만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내 돈으로 목사에게 보수를 준다. 절대로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 역시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있다. 성도들이 나에게 삭슬, 보수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목사의 커다란 착각입니다. 목사의 사례, 목사의 보수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목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성도들은 목사를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으로 알고서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 역시 성도들에게 고용된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하나님이시고 고용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인 이 영광교회로 저를 보내셨을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교회의 회의와 교회 성도들의 공동의회를 사용하셨을 뿐인 겁니다. 목사의 고용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용주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적절히 그 고용한 목사를 파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보수도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는 이것을 알고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정한 고용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해 가는 겁니다. 성도들 역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교회를 운영해 갈 것을 기대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교회를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럴 권한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저 역시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지 여러분께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 쌍방간에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고용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통해 생계를 보장받는 것은 정당한 목사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보장해 주시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 권리가 혹시라도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목사는 스스로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목회사역, 복음사역, 말씀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오늘날도 목사가 복음사역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일을 하면서 목회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유심히 보면 어린 교회들, 미약한 교회들,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숙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 가운데 사역했을 때 그때 바울이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주는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목회사역, 복음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절대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교회가 미숙할 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아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은 교회가 생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셔서 말씀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잘 보장하고 책임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목사를 먹여 살린다 이런 착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를 채움받는다 그런 시각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생계를 책임져 주시니 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 벌려고 목사 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돈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서 겸손히 교회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뭘 더 달라, 많이 달라,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굳이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생계를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말씀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초연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생계를 책임져 주시니 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영광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보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그 일에 보수까지 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목사들은 이것을 알고 더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보수까지 받고 있는 목사가 나태하다, 게으르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부지런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열과 성을 다해 말씀 연구를 하고 정성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한 몸을 기꺼이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수를 받으면서도 게으른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참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더더욱 열심을 품고서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적용이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본다면 목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본다면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 또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 또한 소금 언약과도 같이 모든 헌신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불변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성도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을 주권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나아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경제적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자기들의 직업과 생계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려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을 목사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다 같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분깃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의 힘인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까딱하면 돈이 기업처럼 보입니다. 돈이 곧 나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돈 그럽니다. 목사들도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고 목사들도 돈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과 물질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업, 영원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기업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기업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참으로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평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사업체가 절대로 참된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 액수, 교회 재정, 누군가의 후원이 목회자의 기업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제사장인 성도의 기업이요 제사장인 목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기업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매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신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일에 전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소유로 채워주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말씀사에게 전념하는 목회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도 넉넉히 채워주심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의 기업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업체를, 직장을 우리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기업으로 믿고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적절히 채워주시는 것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